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우리 유기적 교회 세우기라고 우리 프랭크 바이올라라는 목사님이 쓴 책을 가지고 여기 같이 공부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또 시약성경 전체를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나누던 이야기 좀 여러분과 함께 종합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목사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단 말은 그 뼈를 맞출 때 그 각 뼈가 제자리에 나가 있도록 하는 그런 의학적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성도가 뭐 눈 역할하는 사람, 손 역할하는 사람 다양하게 각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살아있는 기능을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그런 아주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러고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은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이제 한 20살 되어서 이제 결혼시켜서 내보내는 그 정도 한 20년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가정에다 비유한다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다음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섬기는 일을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유대인 성경 번역해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다르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전통교회에서는 성도가 이제 새신자 때는 뭐 일 안 하다가 이제 조금 성장하면 뭐 리더도 하고 뭐 전도 활동에 참석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이것저것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 이제 거기까지 가서는 이제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열심히 충성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다 딱 그렇게 답을 다 줬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우리가 쭉 읽어보고 신약성경 읽어보니까 그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 관점에서 전통교회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 유대인 성경 딱 보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약간 풀어서 설명하니까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섬김을 쓰임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딱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들에게 관계된 것이지 그 목사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하는 일이 목회자와 사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지금 여러분 뭐 대충 아시겠지만 이걸 보니까 나는 이제 그 제자를 훈련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는 일이 내가 전적인 것이다. 그다음에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또 젊은 세대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제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성경을 읽고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뭐 사실 그 셀 중심 교회는 한 20년 동안 고민했고요. 그래서 용인교회 사실은 전통 교회지만 셀 중심 교회가 돼 있어서 사실상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도 별 어려움이 없이 지금도 뭐 다 회복하고 셀 중심으로 원래 잘 돼 있었으니까 주일날 못 모이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정도로 튼튼한 셀 중심 교회가 돼 있었지만 아직도 뭐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교회하고는 길이 멀죠. 그러나 우리 서울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아직 좀 이렇게 한 단계 더 나가려고 이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 프랭크 바이올라라는 분은 이 사람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어디 중고등학교 교사를 평생 하시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책을 우리 한국에도 한 10권 정도가 번역이 돼 있고 책을 너무 잘 쓰세요. 책도 잘 쓰시고 한국에도 10권 번역될 정도로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신학교회, 가정교회 운동을 유기적 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충 연구한 내용들을 또 이 사람은 한 21년째 이 가정교회, 신학 성경적인 교회를 자기 21년 동안 이렇게 자기가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봉사하고 있는 그런 성도예요. 예, 그런데 이제 책도 유명하고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강사로도 다니고 뭐 이제는 고등학교 선생님은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약성경 우리 사도행전을 이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 관계된 신약성경 서신서가 사도행전에서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그 교회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그걸 지도해주고 사람을 보내고 뭐 편지하고 하는 내용이 신약성경 아닙니까? 거의 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얘기한 것처럼 한 네 가지 모델로 사도행전에 전부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모델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가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러고 그냥 400일이고 영원토록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손바닥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40일 동안 자기 믿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가 그냥 아주 가버리다. 아주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더니 안 나오시고 이제 이 12제자가 이제 남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열흘 기다리더니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했는데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그 베드로의 능력 아니겠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 그 최근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질 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마지막 3번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그게 마지막 장면인데 어떻게 도대체 성령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길래 그날 어떤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겠지만 120명이 전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챘다. 이상한 애들이다. 그러니까 술 챈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 마지막 때 부어주신다고 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아버지께로 가셨다. 열흘 전에 가셨는데 그분이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제는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설교를 했더니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교회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12사도가 결국은 거기 한 10년 동안 거기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할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다. 사도들 빼놓고는 성도들은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집도 다 잃고 이제는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핍박이 심해지니까 뭐 스데반 집사도 죽였죠. 그다음에 사도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 사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처형시켰죠. 그 사이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는데 그냥 감옥이 열려가지고 베드로는 살았고 야고보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야고보는 죽었단 말이지. 이런 사건들이 이제 사도행전 10장까지 나오고 거기 9장에 보면 바로 거기에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가 이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 사람이 너무 요약을 잘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델 시작. 한 무리의 사도의 일꾼들이 하나의 큰 교회를 세우고 열회를 보낸다. 몇 년 후 그 교회는 다른 많은 도시로 이식되어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난다. 사역자들은 그 새 교회들을 방문하여 그들 위해 기초를 새롭게 놓는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까지 읽어보면 이 얘기 다 아시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 일꾼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거기 계셨는데 누가 뭐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교회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3,000명이나 모였지만 그날 3,000명이 생겼으니까 이제 집집마다 한 300가정에 모여서 이제 집집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모일 때도 가끔 모이고 이렇게 했겠죠. 그다음에 몇 년 후 그 교회는 많은 도시로 이식돼요. 이식되려고 된 게 아니라 핍박 때문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다른 데로 살러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이식되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비라는 집사가 사마리아라는 데 그 전까지는 5년 6년 동안 그 옆에 사마리아도 안 가셨다. 사마리아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저 사람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나 하고 이제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이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 잘 믿네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는 그 로마 군대의 장교 아닙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거기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거기도 성령이 내려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똑같은 성령을 받고 똑같은 방언을 말하네. 이 사람들 이제 이방인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까마득히 믿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이방인도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을 받네. 이방인도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하는 이야기가 10장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10년 15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기에 유대인들에게만 집중하였고 또
이제 핍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 가서, 왜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딴 데 갔으니까 그대로 그런 모습을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12사도가 앞장서 흩어졌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는 거 보니까 성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한 걸 경험하고 배운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왜? 거기 또 사도가 있다고 해서 베드로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왜? 사도들은 안 갔으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모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드디어 이 흩어진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다. 이 안디옥이 꽤 멉니다. 지도에서 보면 나오지만 안디옥까지 가는데 거기는 완전히 이방인 도시란 말이죠. 꽤 큰 도시고 대도시, 이방인이 많이 사는 안디옥에도 거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가서 거기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 얘기를 듣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15년 됐을 때입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이거 진짜 대제로 됐나 한번 가봐라 라고 해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제대로 정말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성도들이, 우리 사도들이 20년 동안 예루살렘에 일하고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가서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세워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다 한 얘기를 듣고 이제 바나바를 보내죠. 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모델 시작. 한 교회에서 사도적 일꾼들이 새로운 도시들에 파송된다. 사도적 일꾼들은 교회를 세우고 다른 도시로 떠나고 나서 그들이 성숙하도록 주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자, 이거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그냥 가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 교회에서 사도적 일꾼들, 바로 거기서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바나바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10여 년 전에 예수 믿고 핍박에 앞장섰다가 예수 믿고 하여튼 아주 예루살렘까지 한번 얼굴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고향에 내려가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려와서 이 사람들과 함께 1년 동안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지자와 사도와 이런 사람들이 한 5가지 직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두 사람을 그냥 딴 데로 선교사로 내보내라. 라고 성령께서 지시를 해서 이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정말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교회에서 사도적 일꾼들을 새로운 도시로, 그래서 다른 도시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드디어 파송되어서 거기 그 섬에, 사이프러스 섬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배 타고 또 우리 지금 터키 남쪽 그 갈라다 지방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제 또 다른 도시 이렇게 갑니다. 이고니움, 루스라, 도베 갔다가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래서 이 사건이 쭉 나고 이제 돌아온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 장면을 지금 여기 모사한 거예요. 사족 일꾼들을 다른 도시로 파송했더니 사족 일꾼들은 교회를 세우고 다른 도시로 떠나려고 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놈들 이단이라고 죽인다고 와서 돌 던지고 그래서 바울을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살라고 할 수 없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길면은 3개월, 6개월, 짧으면은 한 달 만에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쫓아와가지고서 이 할례 안 받고 구원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계속 세우고 난 다음에는 도시를 떠나는 거죠. 떠나고 그들이 성숙하도록 주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도대체 1개월, 3개월, 6개월 동안 물론 밤낮 같이 먹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개월, 6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그 리더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자체적으로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바울은 나중에 거기 한번 더 가죠. 1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더 갑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 못하고 지금 힘드니까 지금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튜브로도 하고 그냥 페이스톡, 카카오톡 온갖 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얼마든지 현장감 있게 했을 텐데 못하니까 편지를 쓰거나 직접 가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주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그래서 바로 그때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뭐예요? 야, 예수 믿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침례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야, 말도 안 돼. 구약 성경에는 구약밖에 없으니까 거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리가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 못 받았나? 그럼 할 일을 다시 받아야 되나? 라고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 흔들렸어요. 이때 개척한 교회들이 다 흔들려서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와서 전하는 놈들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다. 물론 나쁜 놈들이 한번 아니지만 더해요. 저주를 받을 줄 알았으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건 저 복음도 아니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막 하면서 갈라디아서의 그 편지를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제 그때 바로 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읽으라고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거기에 이제 쓴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모델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모델인데 그건 오늘 이제 본문을 잠깐 볼 건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디어 3년 동안 머물면서 사실은 바울은 그 이제 이 안디옥 교회 모델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 나가서 갔다가 결국 어디까지입니까?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나중에 드디어 유럽 땅에 빌립보라는 곳에 처음으로 가죠. 유럽 지금 말하는 유럽 그리스 거기에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뭐 베레아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쭉 아데네 해서 마지막 고린도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1년 반. 딴 데는 핍박이 없었어요. 핍박이 있어가지고 핍박 없으면 아마 좀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가니까 거기서 1년 반이나 그 같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다시 이제 에베소로 왔더니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그 당시 최고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고 가장 발달한 도시고 이방인도 많고 유대인도 많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뭐 저는 아직 성지순례 그쪽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와서 바울은 이럴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두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한 7, 8개 교회에서 제자 될 만한 사람들을 하나씩 뽑았어요. 젊은 사람들 제자 될 만한 사람. 이런 애를 훈련시켜서 교회를 개척하는 자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주 우리로 말하면 요즘 신학교 가는 애들 너 신학교 가라. 너 목사해라. 똑같은 거죠. 아주 전적인 사명을 이런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만 할 만한 사람을 6, 7명을 데리고 드디어 어디 옵니까?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에베소 와가지고 3년 동안 그가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뭐 지금 이걸 뭐 성경 뭐 여기 사도행전 여기저기다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 사도행전 좀 익숙한 사람들은 생각이 잘 날 테고 제가 지금 뭐 이거 다 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역자가 그러면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한 일은 무엇이냐?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모델 시작. 사역자가 그 노년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젊은 사역자를 훈련하기 위하여 특정 도시에 거주한다. 주변 지역에 새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 그 사역자들을 파견한다.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에 3년을 있었습니다. 3년을 있으면서 제자들을 밤낮으로 훈련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훈련을 해서 거기 성경에 보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3년을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도대체 아시아가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그 당시 그 지금 터키 지방에 거기 이제 터키 지방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터키 지방에 하여튼 그 에베소에서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자고한 그 지역 근처에 자고한 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예수선교사관학교 모델을 여기서 따온 겁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잘 전해서 여기서 이 성도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여러분 뭐 히스토리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중학교 교감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65세 은퇴하신 우리 김영희 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일기생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부를 2년 동안 시키고 숙제도 전부 다 이제 타이프한 손으로 이분은 타이프를 못 친대. 아니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은퇴하시고 타이프를 다시 배워가지고 컴퓨터 앞에 사서 컴퓨터 타이프 친 거 배워서 이제 숙제 다 내시고 해서 졸업 맞고 해서 그런데 한 10몇 명 하고 그다음에 12명 3기생 가는 거 한 12명도 채 안 되고 나중에 뭐 학교 문 닫게 생겼어요. 너무 학교 어렵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청년들이 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그래서 내가 은퇴하신 권사님도 졸업을 맡았는데 왜 청문회가 안 오냐. 어쨌든 그래서 4기생 때부터 우리가 1년짜리로 다시 줄여버렸습니다. 1년짜리로 줄이고 그렇게 해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제 거의 다 대부분 훈련됐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되고 우리 김민성이가 지금 3기인가 아마 그 정도 됐고 그렇게 해서 그때 출신들이 아주 지금 좋은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 오기 때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알고 목사님들 우린 성도들하고 같이 훈련받는 거 이게 자존심 상하니까 목사님만 따로 한 반 해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만 따로 한 반 해가지고 그때 한 70명이 왔는데 중간에 이거 이상하다고 다 나가버리고 한 57명이 마지막까지 졸업을 맡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에서 5기생이 목사님들이 처음 오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계속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시키려고 하는 세운 학교가 두란노 서원인데 영어 성이면 두란노 아카데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란노 서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걸 좀 많이 잘못한 걸 많이 발견하기도 하고 또 많이 또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예수교사관학교는 거의 잘 될 때는 거의 한 180명, 200명까지 이렇게 왔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은 뭐 생긴 지 한 10몇 년밖에 안 됐는데 온라인은 한 3, 40명 될까 말까 하고 오프라인 전부 다 학교 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덕분에 3년 만에 이제 반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모이는 건 한 30명밖에 안 모이고 몽땅 이제 온라인으로 가고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모이자. 이제는 뭐 그죠? 마스크 쓰고 모이긴 하지만 이제는 오라는데 뭐 모두 거기 코로나 겁나서 안 가겠다 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학기 때 보니까 역시 등록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의 온라인으로 되지 않겠나 이 정도까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성경을 쭉 보니까 내가 그냥 성경 없는 걸 내가 마음대로 상상을 했어요. 나는 도대체 3년 동안 어떻게 사람들을 훈련시켰길래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들었나. 그러니까 해마다 수십 명씩 수백 명씩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그들이 다 나가서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몇 명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3년 동안 했다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성경 쭉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갈라디아도 교회 개척했죠.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교회 개척 여기 쭉 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다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게 다 바울이 개척하고 이제 또 그다음에 돌에 맞고 한 이고니움, 뭐 루스드라, 뭐 더베 이런 데 가서 여러분 더베 루스드라에서 누굴 데려왔어요? 디모데를 딱 픽업해 왔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바울이 한 6, 7명을 딱 데리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두란노 서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밑에 바울이 훈련한 제자들 사도행전 20장 4절 해가지고 여기 정확히 딱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루스드라 사람 디모데 제일 먼저 선발한 게 돌에 맞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남은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이 그 동네에 아주 소문이 나 있어. 이미 청년인데 아주 믿음 좋다고 두 도시에 다 소문이 나네. 이 훈련되고 또 할머니 어머니가 다 믿는 집안이었어요. 또 어떻게 이 집안은 아주 초창기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어떻게 믿게 된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디모데를 갖다가 데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결국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 그랬죠. 죽을 때까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끝까지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 마지막 그 유서 쓴 게 디모데 후서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딱 나와 있습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 여기도 돌에 맞고 나온 데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가 누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제자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 적혀 있으니까 아리스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세군도 이 두 사람이 데리고 나왔네요. 이 아리스타고 세군도 이런 이름은 전부 다 그리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방인이지 유대인 아닙니다. 그다음에 알죠? 또 디모데는 아버지는 뭐요? 아버지는 그리스인 이방인 그리고 엄마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례를 안 받아서 할례 시켰죠. 그다음에 베레아 사람 소바더 이것도 뭐 그리스 이름이죠. 에베소 사람 두기고 그리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정확히 성경에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여기 에베소에 온 겁니다. 와서 보다 보니까 바울은 여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골로새 사람 에바브로디도인데 이 사람은 바울이 간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를 그럼 누가 세웠냐? 이게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세웠어요. 에바브로디도는 그 리커스라는 계곡의 그 지역이 그래서 골로새 교회, 라우디가 교회, 히에라볼리 이렇게 세 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디옥 사람 디도가 갔는데 디도는 디도서에도 나오고 바울과 함께 평생 사역을 했던 아주 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나 디도는 이미 아주 오랫동안 함께 이미 훈련을 딴 데서 이미 훈련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 나중에 발탁해서 같이 평생을 동역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도하거나 아니면 바울이 처음 가서 제자로 딱 너 이리 와, 너 날 따라와 해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한 명씩 찾아냈듯이 이렇게 바울이 딱 찾아서 불러낸 사람은 여기 앞에 있는 6명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에바브로, 디도, 그다음에 디도 이런 사람도 이제 해서 결국은 뭐냐?
나처럼 그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뭐 단기간에 수백 명씩 한 해마다 180명씩 150명씩 졸업을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17년 하고 나니까 목사가 600명, 성도가 1200명 정도 지금 졸업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600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1200명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시아가 복음을 다 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이 복음을 다 들었습니까? 이거 하나도 아니라 이 도대체 뭐냐? 그게 아니라 8명의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8명이 바울처럼 3개월, 바울처럼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1년이라고도 막 길게 잡아서 2년이라도 2년마다 8명이 교회를 하나씩 세운다면 뭐요? 제곱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뭐 계산 간단하게 금방 몇 사이클 안 들어서 금방 300개, 30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복제 배가할 수 있는 사람 8명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복제 배가하지 못하는 사람 800명을 세워봤자 800명 죽으면 끝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셀교회란 말이 거기서 셀이 뭐예요? 이건 세포 아니에요. 그죠? 복제 배가하잖아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수조개가 돼가지고 2kg짜리 아이가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기적 교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그런데 왜 교회는 뭐예요? 학교가 되고 인간이 기관이 되고 조직이 돼버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게 유기적 교회. 제가 여러분의 우리 신학교회 세우기라는 책, 뭐 웨인 제콥슨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건 원래 영어 성경에는 제목이 Finding Church예요. 교회를 찾기. 근데 이건 뭐예요? Finding Organic Church. 이 프랭크 바이올라. 그러니까 오가닉 처치가 뭐예요? 오가닉. 네, 비료 안 주고 뭐 농약 안 치고 뭐 그게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에 이것이 생명체라면 반드시 복제 배가야 된다. 물만 주고 햇빛만 나면 복제 배가야지. 뭐 기도하고 씨앗아 뭐 싹터라 싹 들지어다 뭐 많이 열매 맺지 열자 안 해도 이건 저절로 결혼하고 같이 사랑하고 살다 보면 저절로 자녀가 생기고 저절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건데 우리가 이 전통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그걸 몰랐단 말이지. 몰라서 제가 안다는 건 결국 이 신학교 모델은 안 된다는 걸 난 너무 잘 알았어요. 신학교 이거 완전히 꽝이구나. 이건 멀쩡하게 신앙 뜨거운 애들 갖다가 그냥 완전히 성경 선생이 돼가지고 맨날 주일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지. 그러나 티처만 하지 삶으로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성경만 가르치는 전문가가 되고 성도는 전부 다 평생 학생이야. 시험도 안 보고 퇴학도 없고 진흥급도 없고 맨날 듣고 아멘만 하면 돼. 나가서 살지 않아도 되고. 왜? 맨날 와서 설교만 들어주면 돼. 몇 명 왔냐 체크하고 왔구나. 오고 있구나. 그다음에 헌금했는지 아니면 뭐 옆에 전도를 했는지 뭐 이 정도 대충 체크하고. 왜? 교회를 유지하는데 뭐 헌금도 필요하고 선교사도 보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교회에서 일거리가 너무 많거든. 뭐 교육부도 있어야 돼. 교육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 전통교회인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500년 동안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번에 와서 코로나 2, 3년 동안에 이게 주추가 다 흔들려 버렸어. 이게 아니네. 저같이 이런 설교를 과격한 교회의 모델을 성경대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맛을 맛버렸어. 담임 목사 설교 안 들어도 되네. 왜? 집에서 못 나오게 하니까 듣다가 지루하면 딴 설교 들어보거든. 이 사람 더 잘하네. 이렇게 되는 게 조심하십시오.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이제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가진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꽤 잘한대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아무거나 듣고 그냥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만 드리면 되냐? 이게 또 아니죠. 자, 그래서 잠깐 그렇고 4번 좀 진행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모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다른 교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정 도시로 자신들의 삶을 이식시키려 모인다. 야, 이거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 26명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도대체 바울은 자기 이제 감옥에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지만 가기 전에 로마로 자기가 죄수가 되어서 갈 줄은 몰랐어요.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로마에다 교회를 했어요.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가장 중요한 도시, 가장 그 핵심적인 곳에 거기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그동안 만나고 봤던 좋은 제자들을 교회 개척의 경험이 있는 좋은 제자들 다 그곳에 보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고린도에서 자기가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젊은 부부. 이 사람들을 또 거기 나오고 등등 해가지고 많은 바울의 제자들 이름이 거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바울이 여기 다른 교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로마로 보내서 거기에서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로마 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 다음에 전략은 잘 모릅니다. 왜 바울이 거기 있다가
숫교했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다 흩어지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로마 교회가 그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인데 어떻게 해요? 200년 동안 끔찍한 핍박이 있었고 서기 313년 돼가지고 어떻게 로마 왕이 예수 믿는 거 자유. 나중에 자유가 아니라 안 믿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완전히 기독교 나라가 되어서 교회는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이제 믿거나 안 믿거나 이제 교회 덜렁덜렁 댕길 수밖에 없는 이런 소위 말하는 천주교가 지배하는 그런 소위 기독교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천년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아니 복음이 들어가는데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는데 왜 암흑시대가 됐어요? 왜? 가짜가 되니까 하는 거죠. 가짜라고 뭐 얘기하지 그렇지만 섞여버린 거죠. 네? 그래서 온갖 이제 뭐 십자군에서부터 온갖 문제들이 뭐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가나 있는 것이 천년 동안 절대 권력이 절대적으로 부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등등 뭐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결국은 이들이 씌워놓은 로마의 수도에다 심어놓은 씨앗들이 결국은 200년이나 세월 후에 로마 사람들을 다 복음화시켜요. 잡아 죽여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뭐 사자밥이 태우고 불에 태워 죽여도 기독교를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아시죠? 서기 56년 57년 네로 황제 때 불 질러놓고 이거 기독교인이 불 질렀다 해가지고 다 죽였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들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도 믿고 엄마도 믿고 자식도 믿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과 300년 만에 기독교는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를 지배하는 서방 종교가 된 거죠. 그리고 지난 한 100년 동안은 서방 종교만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는 이 유색인종이 더 예수를 많이 믿는 그런 지금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에 나타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타난 8개, 4개의 모델을 봤습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오늘 뭐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바울은 이미 7년간 갈라디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8개 교회를 개척했었다. 이게 지금 1차 선교 여행 나왔죠. 에베소에 머물며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간 제자들을 훈련했다.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2년 동안 훈련해서 이게 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그 에베소에 갈 때 이 6, 7명 아주 딱 자기가 예수님이 12제자 삼고 거기다가 인생을 그렇게 집중하셨듯이 바울도 바로 이 8명 요 사람들을 가지고서 훈련시켜서 그들을 훈련시켰다. 이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복제했다. 와, 저는 이 말씀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 예수님이 12명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을 둘씩 내보내기도 했죠. 그 다음에 12명 가지고 모자라니까 12명은 될순대로 붙잡고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70명이 있었죠. 70명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도시에 미리 전초병으로 보냈죠. 그래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거든. 그때 가방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갑도 가지고 마라, 돈도 가지고 마라.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가서 네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하면은 병난 사람이 우리 집에 주무세요. 가실 데가 없군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집에서 딴 집에 가지 말고 그 집에서 그 동네 떠날 때까지 있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 훈련한 방식이 누가복음 10장에도 있고 딴 데도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응? 갈릴리 사역을 복제했어요. 8명, 10명 대신에 12명. 그리고 둘씩 보내서 어디? 온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었다니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언제 파송했는지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좌우간 그들이 8명이 공부만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들었겠어요? 공부하고 나가고. 난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베트남 갔을 때 베트남에서 이제 그 몽족을 했어요. 흐몽, HM1인지 몽족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산에서 사는데 그 베트남의 이제 뭐 베트콩들이 뭐 하여튼 그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베트콩 비정규전 게릴라 작전을 할 때 그 미군들이 이제 그 전쟁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미군들이 어떻게 투입돼가지고 하고 할 때 미군들을 도와준 종족이 있으니 그들은 몽족이에요. 산속에 사는 몽족인데 미군들이 숨어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군들을 베트남이 공산화된데 이 몽족들을 핍박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주 끔찍하게 핍박을 해요.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2000년부터 2005년 예성고등학교 서한학교 세울 때까지 5년 동안 제가 최소 1년에 한 번이나 2번씩 가서 베트남 지하신학교 숨어서 20명씩 내가 가르쳤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갔더니 그 졸업생들이 몇 개월 공부하고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 한 아줌마가 그 몽족이 거기 교회가 생기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걸 알고 공산당들이 주일날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자전거 타고 어떻게 해가지고 먼저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가서 산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토요일 날 가서 예배 다 드리고 다 내려와. 주일날 가면은 안 드려. 없어. 얘들은 예수 안 믿는구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제가 가르치던 태국 그 지하신학교 그 아줌마가 그런 일을 하고 그 얘기를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고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둘씩 해가지고서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복제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갖다가 이걸 나는 예루살렘 모델로 해야 될 것인가, 안디옥 교회를 할 것인가, 에베소 교회를 할 것인가, 로마 교회를 모델로 할 것인가. 그러나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해야 되죠. 12명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가 집중하고 나머지는 대중사역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기의 삶을 복제하고 모든 걸 배워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자기 하던 일을 그대로 대를 이어서 더 잘할 수 있는 제자는 소수를 훈련시킨 거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보고 배운 거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훌륭한 성도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모델을 우리는 배우고 안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까지 지금 가정교회 우리 신학교회 운동을 하면서 지금껏 이렇게까지 발전되어 있다 있는 겁니다. 자, 복제했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11시부터 오후 4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시 오후 4시는 그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들을 파송해서 새로운 지역에 새 교회를 세웠다. 지금 얘기했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12제자를 둘씩 보냈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과 일행에게 필요한 재정을 일을 해서 충당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참 재밌는 게 둘씩 짝을 많이 졌어요. 그죠? 베드로 부를 때 베드로만 부르지 않았죠? 안드레가 예수님 먼저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는 뭐야? 형제죠. 누구 형인지 모르겠는데 형제. 요한과 야고보. 이런 식으로 둘씩 많이 했어요. 12명 중에서도 그렇게 착착 둘씩 나오는데 이렇게 제자들도 반드시 둘씩 보냈다. 둘씩 보내고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바울은 자신과 일행에게 필요한 재정을 일을 해서 충당했다. 자, 요거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으로 요 정도 요만 좀 보고 말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제 짧으면은 그러니까 첫 번 선교 여행에서는 어디 이랬단 말이에요. 막 한 달 만에 쫓겨나고 또 딴 도시 가고 하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또 인원도 별로 없었습니다. 둘이니까.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 마가 머리 갔다가 나중에 마가 못한다 하니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요한 마가 데리고 둘이 싸우고 헤어져 버리니까 둘밖에 없습니다. 둘이 갔다가 신라는 돌에 안 맞아 안 죽고 그냥 바울은 돌에 맞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둘이니까 어디 가서 어지간히 먹고 사는 거 별 문제 없지 않았겠습니까? 결혼 안 하고 둘이 다닌 사도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자, 이 성경은 최근에 나온 건데 구약 성경은 지금 현재 번역 중입니다. 목사님 맨날 새 성경, 새 책 장사만 한다. 새 한글 성경 뭐냐? 요새 애들이 긴 문장을 이해를 못하고, 알죠? 긴 문장 뚝뚝 잘라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못 읽는데. 그래서 이 신세대에 맞게 문장을 긴 걸 짧게 좀 자르고 쉽게 하고 아주 쉽게 했어요. 신세대에 좀 읽을 수 있게 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줄 다 치고 지금 거의 다 읽었어요. 자, 이 보세요. 제가 이 새 한글 성경, 새 한글, 새 세대 새 한글 성경인데 시약 성경만 나와 있고 이건 시약 성경하고 시편까지만 나와 있어요.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지금 이제 계속 오래 있으면 유대인이 자꾸 쫓아내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제 여기 아데네 교회도 못 세웠죠. 세운 거 없습니다. 아니면 세웠는데 사고를 안 치다 보니까 편지 안 써서 안 나오는지 사고는 아데네 그래가지고 몇 사람밖에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제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는 우리나라 부산같이 큰 도시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어떤 유대아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아퀴라이고 폰토스 출신으로 최근에 이탈리아로부터 그의 아내 브리스킬라와 함께 온 사람이다. 클라우디우스가 명령을 내려 유대아 사람들을 모두 로마에서 떠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 있는 곳을 갔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는 로마 황제가 그때 황제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 수 없어 다 쫓아버렸어요.
자, 3절. 하는 일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 우리 개혁성경 업이라고 그래요. 업. 애들 우리 요새 애들한테 업이 뭐야 하면 업어줄래? 업이 아니라 하는 일. 하는 일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곁에 머물렀고 일자리를 알바 구하다가 일자리 구하다가 이 천막맨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바울이 천막맨들은 기술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을 했다. 물론 성경 박사고 성경 가르치려면 기가 막히게 잘할 텐데 아무도 누가 이 사람한테 성경 뭐 물어보지도 않지. 그런 기회도 없고 거기서 일을 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찾아서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고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했다. 재밌죠?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 무슨 권위가 없으니까 유대인 랍비지만 랍비니까 회당에 가면 말할 권리를 주죠. 예, 랍비니까. 그러나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맨날 간 게 아니고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그 동네에 모이니까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에 가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고 뭐 질문도 하고 하면 대답도 하고 가르쳤고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설득해. 뭐라고 설득했을까요? 여기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유대아 사람들에게 힘껏 증언했다. 예, 핵심은 예수. 당신들이 아니지 뭐 딴 동네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 동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약 성경에 말하는 오일이라는 메시아가 왔고 그들을 바로 예루살렘에서 지금 몇 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부활하셔서 내게도 나타났고 나는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거야 라고 했단 말이지. 여기 재밌어요. 신라와 디모데는 거기 같이 따라왔었지만은 거기 교회 개척하고 도망 나올 때 바울만 도망가요. 바울 죽이려니까. 그래 있다가 나중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대충 해놓고 디모데와 신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이 됐네. 교회를 개척하고 브리스와 아길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다. 이 전도한 게 아니죠. 로마에서 이미 예수 믿다가 쫓겨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몰라요. 그건 아마 사도행전 그 2장에 나와 있어서 교회가 처음 생길 때 그때 각국의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때 로마 사람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재미있어요. 뭐라고 됐습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오니까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여. 그러니까 천막 안 만드는 것 같아. 뭐 만들 때 만들고 그러나 전념하여 이제 드디어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열심히 했다 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보세요. 바울은 자신과 일행에게 필요한 재정을 일을 해서 충당했다. 그렇죠?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인데요. 나중에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20장 하니까 뭐요? 나중에 에베소 3년 있다가 드디어 이제 영원히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이제 갔다가 이제 잡혀서 로마로 가고 이제 하죠. 어쨌든 간에 교회 다 3년 끝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 3년 동안 있다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떠날 때 그 장로들을 쭉 모아놓고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내용, 요거만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들이 아시다시피 나의 필요를 위해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이 두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자비량했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힘들여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사도 일행이 특히 여기 지금 에베소는 몇 명이니까 8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일하면서 뭐 공부를 한 4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일하고 복음도 전하고 일하고 복음 전하고 공부도 하고 훈련 받으면서 3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온 아시아에 개척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래서 단기간 머무를 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12세대를 잠깐 파송했죠. 거기 가서 계속 교회하고 있으라고 아니죠. 자기가 갈 곳에 가기 전에 70명을 미리 파송해야 되니까 그 며칠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서 병을 고치든지 아니면 복음 전하고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머무르라. 네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돈 주지 않고 그 집에 신세 줘도 괜찮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장기간 머무를 때는 본격적으로 나머지 신세를 계속 칠 수 없으니까 일을 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정의 확보와 헌금 사용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뭐 이 얘기를 하나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도대체 헌금을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지금 대충 여기까지 공부를 했죠. 어떻게 했나 보니까 바울이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이 안디옥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능력이 들리라 하니 글라우디오에 그렇게 되더라.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에 사는 거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그래서 안디옥은 여기 딴 동네니까 여기는 농사짓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도시, 상업하는 도시란 말이지. 큰 도시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헌금을 잔뜩 걷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일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손으로 장로들이 보내니, 이 헌금을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 바울이죠. 여기 처음으로 사울이 이렇게 이제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 청년을 아주 자기 제자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가장 큰 헌금, 이 천매 나오는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위기에 처한 교회를 도와줬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자, 바나바 바울이 부정하는 일을 마치고 12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드디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사로 파송되었습니다. 파송되기 직전에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예, 거기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것도 또 돈을 가져가니까 또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마가는 바로 바나바 사촌이죠. 그러니까 바나바 자기 한참 친척된 젊은 애를 갖다가 왜 반드시 이 다른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는 셀 리더 다음에 인턴이라 그러는데 누군가를 훈련시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여기도 보니까 나중에 이 로마서 15장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바울 사역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나. 바울이 개척한 교회 마게도냐 유럽이죠. 아가야가 뭡니까? 갈라디아 지방다. 이 개척한 바울이 교회를 유럽 지방하고 아시아 지방 이 두 개가 다예요, 사실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뺑 돌면서 헌금을 잔뜩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이 예루살렘은 가난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예, 여기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십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하니까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가보면 압니다. 예루살렘은 농사지는 데가 아니에요. 완전히 작은 도시에 지금도 돌로 된 2000년 된 건물들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위 기득권들 잘 사는 사람들만 꽉 징하고 장악하고 있지 뭐 이렇게 밑바닥 인생들은 진짜 거기에 집 한 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 연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마케도냐, 아가야 다 해서 헌금을 다 걷어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 이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줬잖아.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을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특히 바나바 팀이 이렇게 아시아와 아가야와 마게도냐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흉년도 그렇고 계속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말씀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개천교회 주옥들에서 헌금 다 걷어가지고 여다가 했대.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 이런 것을 모든 교회가 연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바울은 알죠. 왜? 자기가 다 개척하고 자기가 다 드러냈으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 바울 얘기만 듣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태국에 사실 못 가지만 태국에 지금 난 여러 번 갔다 오고 이번에 가서 18명 졸업시키고 그때 지금 개척하고 집에서 쫓겨나고서 8명이 같이 뭉쳐 살고 그런 걸 지금 다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태국도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도 그렇고 거기 모아놓은 헌금 해가지고 자기들이 여기 오산교회하고 그다음에 태국교회 해서
많은 헌금 가지고, 왜 우리가 김민성 목사 생활비 다 대주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많은 헌금 가지고 이번에 땅을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동남아 본부센터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한 6천만 원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는 뭐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왔어요. 이렇게 새로운 사역과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얘기만 들었지, 그러나 뭐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모르잖아요. 바울만 알지. 그래,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일들, 이런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교회끼리 이렇게 철저하게 재정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중심 교회를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거의 안 돼. 왜 안 되죠? 예배당 지어야지. 짓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여기 월세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도행전은 이랬다. 그런 걸 여러분이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다 됐나? 그다음인가? 또, 자,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한, 자, 이거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두 두어 갈 때 내가 할 때 연보를 하지 않아. 내가 한다고 헌금하지 말고 매주 너희들이 약정을 해놓아서 헌금을 해라.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거든,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해서 나도 너희들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얘기는 좀 그만하고 말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이제 뭐 헌금 얘기하고 마치는데, 왜 얘기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제 신학 교회들은 그렇게 적을 때 또 잠시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래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직장을 갖기도 했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교회끼리 연대하고 선교를 하거나 또 이런 일 할 때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재정적으로 도와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끈끈하고 튼튼했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 이걸 여러분이 이제 들으면서, 목사님, 이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목사님 같이 교회 개척에 관계가 있고 이런 학교를 하고 또 이제 졸업생들이 교회를 잘 개척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하고 하는 목사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 있지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들을 하여금 성도를 잘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처럼 여기 성경처럼 우리는 핍박받고 도망가지도 않고, 한 도시에서 또 딴 도시 가지 않아도 한 동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전통교회에 질려가지고 교회 노, 목사 노, 세습 노, 뭐 온갖 부정적인 목사 타락한 얘기 유튜브에 뜨고 또 뜨고, PD 수첩에 뜨고 하는 거 보고 나도 그 비슷한 거 우리 교회에서 봤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는 가난한 성도가 지금 300만이라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나 우리는 정말 뭐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건 각자 자기 교회는 자기가 알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예수님 원리와 방법과 성경을 따라,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목적과 의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12사도가 핍박 날 때까지 안 가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핍박이 나니까 흩어져서.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 12사도가 개척한 게 아니란 말이야. 흩어진 성도가 가서 개척을 해놓고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성도 중에 하나였던 사울을 데려다가 바울을 사도로 세워서 훈련시켜서 그 두 사람을 내보내가지고서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핍박이 심한 그곳에, 사실 핍박을 심한,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핍박을 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서 유대인이 쫓아와서 바울 죽이려고 그랬지. 이방인들은 얘들이 무슨 뭐 소동을 일으켰냐, 도둑질을 했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자기 왕이 따로 있다면서 그렇다고 뭐 세금 안 내나? 문제 없어. 너들 알아서. 이러고 말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모델도 우리가 여기 볼 수 있고요. 에베소 교회는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그래서 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예선교 산업교가 그나마 이걸 제가 뭐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소수를 집중적으로 잘 훈련시키는 거.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조금 도입한 게 우리 이번에 코칭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41명의 코치가, 여기도 코치하신 분이 계시는데, 성도는 성도들끼리, 목사는 목사들끼리 해가지고 6명, 7명 이렇게 4명 이렇게 해가지고 코칭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학생들 하는데 앞으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좀 많지 않으니까 더 철저하게 잘해서 이렇게 소수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복제 배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력 있고 유기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길러내야 되겠다.
여러분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뭐 몇 년 헌신해가지고 우리 집에 20명이 모였습니다. 30명 모였습니다. 그러나 복제 배가하는 제자가 2명도 1명도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모였다가 없어지면 끝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했고 여기 바울의 제자들도 뭐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 아니죠. 여기 헌신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바울이 자기 삶을 투자해서 좋은 교회 개척자들이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자, 뭐 여러분이 좀 집어먹을 게 있습니까? 아유, 나는 교회 뭐 목사님이라고 하시지 우리하고는 도대체 관심 없는 얘기만 하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에베소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누가 해나? 누가 참 성도들이 주간에 성도들이 이렇게 난리되고 성도들이 세상을 목마고 성도들이 200년 만에 로마를 뒤집었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잘하고 유능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난 이제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냥 부러운 게 아니라 보고도 싶지도 않아. 설교 잘한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수천 명이 모이는구나.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예. 사라지면 다 찌그러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아들 물려준다 뭐 온갖 이질들 다 일어나고 성도 중심이 돼요. 성도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잘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아무 동기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과 다음 후대들을 주의 말씀을 양육하네. 이거 외에는 아무 동기가 없다.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